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면서 이런 세 가지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100년 전에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세 가지 예측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할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고 있어서 좋으시죠? 또 의학이 정말 발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요,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페니실린의 발견과 그다음에 치약과 칫솔을 쓰는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 100세기, 지난 1세기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그 시대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 1세기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사회의 변화 가운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살펴봤더니요, 그 가정에 여자와 아이들이 이제 사회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미 이 사회 전반에 한 주도권을 가진 세대가 바로 이 어린이들이고,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인데 도대체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부츠를 신으면부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실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이렇게 주도권적인 사회는요, 그 역사가 100년이 안 됐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처럼 지난 100년 안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 전반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 예측 가운데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정적인 예측의 내용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들 생각에는 어린 아이들이 귀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 아이들 자체만 보면요, 아이들은 사실 귀찮은 존재 아니던가요? 늘 산만하고요, 정신없고, 그런 아이들이 때를 쓰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때로는 마켓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았다고 울어 제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냥 내 자식이면 쥐어 박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면은 어른들의 눈에는요, 그걸 못 보고 살 정도로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느 교회의 그 구역 예배의 지침서를 보니까 구역 예배에 아이들은 데려오지 마십시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배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이처럼 어른들의 모임에는 애들은 가라 이런 의식이 우리 부모들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100년 전, 아니요, 2000년 전에 이런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도리어 그를 축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른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교훈은요,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큰 자는 어른들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사실 누군 작고 싶어서 작습니까? 외적으로 자꾸 큰 것과 작은 것으로만 판단하시면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160밖에 안 되는데 그 자녀가 뭐 크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의미에서
큰다 작다가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내용 안에서 그 크고 작음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른보다는 분명히 나은 점이 이게 아이들에게 바로 크다는 것으로 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정의를 하기에 앞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나신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할 큰 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간추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인 자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별로 보거나 또 시간별로 본다면 누가 큰 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큰 자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부여하는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앞에 있는 단어 주 앞에서 큰 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될 줄 압니다. 주 앞에서의 큰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도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요 그 가운데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야,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까? 결국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 속에 예수님께 하늘 아래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요, 진짜 큰 자는 주 앞에서 큰 자이고 주님 앞에서 그 뜻을 따르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큰 자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사실 우리가 큰 자의 삶을 산다는 것보다 여러분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큰 자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 있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자는 주 앞에서 큰 자이며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큰 자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칭찬받는 사람들은 목회자입니다. 하나의 귀한 성도들을 뽑는 자리에서 한 미국 교회 안에 최고의 존경받는 분이 목사님으로 뽑혔답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하는데요. 그렇게 교회는 최고의 존경받는 자로 뽑혀서 연말에 그 목사님에게 큰 메달을 이렇게 수여했는데요. 그 메달이 그냥 메달, 이렇게 조그만 메달이 목걸이 같은 메달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동그란 메달을 선물했는데 그것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답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겸손하신 분, 이렇게 그 메달에 적어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후 성도들이 그 메달을 강제로 다시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참 목사님 너무 순진하신 건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계신지 그 메달을 매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죠? 겸손은 내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런 착각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신중한 우리의 그 겸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태도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다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이 뭐냐고요.
하나, 둘, 셋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이 그만큼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뭐냐고 물었더니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겸손한 태도가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함은요, 그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신을 볼 때는 그냥 각각이 보는 3배, 30배 배속으로 볼 수 있는 거울로서 보지만요, 남을 볼 때는 뭐요? 그냥 투명한 유리처럼 바라봐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냉정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지. 아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는 포기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존재와 함께 그곳은요, 따스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나는 온전하다고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요? 여러분, 환경이 다른 것이지 그 환경에 놓이면 정말 그 일을 나는 안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덕목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한 교훈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터인데 그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 겸손한 자로 그렇게 여러분 섬기셔서 하나님 앞에 그래 믿음으로 잘 감당했으니 너가 바로 주 앞에서 큰 자이니라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아이들처럼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교훈을 봤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선지가 올해로 딱 4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말씀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도 강단에 쓸 때마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음식을 못 먹을 만큼 부담감으로 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끝난다면요, 어떨 때는 속옷까지 다 땀에 젖을 정도로 긴장하면서 설교할 때가 대부분이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대표 기도를 걸리거나 1년 중에 한두 번 대표 기도를 열리면은 목사님 나 좀 시키지 마세요라고 맨날 저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힘든 일을 매주 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래도 덜 힘든 적은 없습니까? 더 힘든 사역은 없었습니까? 저희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한 15년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시간이었고요, 전도서 생활을 하면서 또 나머지 지금까지는요 우리 장년부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던 시 어린 아이들입니까? 아니면은 장년부일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주저없이 늘 표현한 변이 있습니다. 진짜 힘든 것이 언제냐면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지만은 아이들은요 가만히 있는 애들이 없어요. 얼마나 부산하고 산만한지 그냥 정신을 홀딱 빼놔요. 우리 연아가 우리 교회 마스코처럼 아우 연아 이쁘다 하면은 연아 같은 애가 한 30명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은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누가 묻기를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강단이 어디입니까? 라면 그것도 역시 어린아이들 강단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 어른들은요
아이들과는 달리 아주 점잖게 이 시간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 이런 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장로님 오늘 말씀 뭔지 기억나십니까? 에? 차라리 아무 얘기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딴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평생 가지고 있는 고집 얘기하시면서 딴 얘기 하실 때 보면은 정말 이분들이 앉아만 있었지 진짜 들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달라요. 분명히 부산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 본문이 뭐였어? 오늘 이야기가 뭐였어? 그러면요, 아주 그것을 무슨 적은 듯이 아주 썸머리까지 요약까지 하면서 그걸 딱 발표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다짐까지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진짜 아이들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특별한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산상보훈 팔복의 첫 번째 말씀처럼 그 심령이,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정말 인정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천국의 그의 것으로 소유된 백성들이 다른 자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표현을요, 다른 번역서에서 찾아보니까요, 거기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천국에서 큰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처럼 받아들이기를, 심플 마인드, 정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사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대하여 항상 어그레시브하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교훈 속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디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적용될 줄로 아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는 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이 어린이 주일 들어야 될 이 말씀의 대상은 바로 우리 어른들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환문기에 진정한 복된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처럼요,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저는 복받는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언어에 수많은 언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통적인 그 한 단어 아멘은 만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주신 것은요, 이 아멘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면 복받는다는 하나님의 복된 단어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먼저 아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의 미래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2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천 자녀교육의 명저인 너의 자녀를 위해 올라는 저자 오인숙 씨의 책의 뒷부분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울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더 뒤져봤더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는 심플 마인드가 아니라 황폐한 마음의 상태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디 일부이기를 바라지만 요즘 초등학교, 미국 학교에 가보면요, 여러분 담배 피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약을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요, 거침없이 욕설을 하며 성적인 일에 문란한 아이들이 더 많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이 아이들, 정말 이 무서운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데 어찌 우리가 방관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시대야말로 정말 부모들이 울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시며 갈보리 언덕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함에 안타까운 마음속에 울었던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일 많으시죠? 안타까운 일 있으시죠? 내 자녀가 그냥 말만 하면 되겠다, 좀 걷기만 하면 되겠다, 아니 이제는 학교만 가면 되겠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눈물 지을 수 없는,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학교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는 늘 부모님의 눈물을 짓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눈물입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눈물 어린 부모의 기도는 분명한 능력이 있고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그 한나는요, 인생의 막판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수식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지는 한 기구한 여인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어머니처럼요, 한많은 여인이었거든요. 남편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딴 여자들을 두네요. 내게는 왜 자식이 없을까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여인은 눈물의 여왕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아니, 운명이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시작 속에 그 내용을 담으면서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의인의 간구처럼 역사하는 힘이 큼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큰 자가 아닐까요? 이에 대한 말씀의 증거가 사무엘상 1장에 이어집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내 문제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 편 찾으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찾아가지만요, 이 한나는요, 한나가 찾은 분,
한나가 찾은 곳은 그런 사람도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한나가 찾은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고 한나가 찾은 곳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리 17절과 18절 사무엘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압니다. 기도했다고요 바로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문을 두드리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기도한 다음에 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자기의 고통과 역경이 큰 풍랑 속에 일어나자 결국 그는 죽음의 빠뜨림을 당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였는지는 모르나 물고기 뱃속에서 거하는 순간에 놓였습니다. 그때서야 그 요나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 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물고기 배 안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런 광경, 그런 상황이 아니던가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한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음에 불구하고 내 앞에는 캄캄한 어둠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순간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큰 물고기를 지금 어디로? 가까운 해안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었던 것.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이 세상에 많아.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겼으니 내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항상 이기리로다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믿는 백성에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응답이 곧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제가 개를 키운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말 안 듣는 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비싼 돈을 들여가며 개 훈련 센터에 보냈더니 그 조련사가 개 훈련은 안 시키고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땅엔 문제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인도할 줄 모르는 무지의 부모,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어린이 주일을 통해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니라 어른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교훈,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겸손의 태도 이제는 갖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있겠지 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태도, 10년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태도를 가져 어린 아이들처럼 말씀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아멘하는 자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애들의 자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런 예수 충만으로 승리하고 또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그런 온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